아멘. 할렐루야. 우리 6월의 키워드가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집 안의 방들을 둘러보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의 서재는 여러분 인생의 통제실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것에 무엇을 갖다 놓느냐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고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서재에는 지금 현재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서재를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분 주방에서 만들어내는 음식은 우리 인생의 욕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방에서 어떤 음식을 매일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삶입니까? 주를 위한 삶입니까? 나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여러분들의 거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거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거실은 그래서 무엇이냐? 집중입니다. 거실은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느냐? 여러분 6월의 키워드가 선포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강단을 통해서 매주마다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진행이 되고 성취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나와는 상관없어요. 조건과 환경과는 상관없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이러한 형통함을 잘 못 누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악인들한테는 이러한 형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악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악인이 무엇이고 의인이 무엇이냐.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냐.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6월의 키워드가 선포되고 난 뒤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형통함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자 핵심입니다.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150편의 시편을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오늘 읽은 시편 1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만 우리가 제대로 잡으면 시편 전체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것은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것.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상태가 있고 복 없는 사람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인이고 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악인이다. 듣기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요. 이상하지요. 원래는 착한 사람이 의인이고 나쁜 사람이 악인이다 그래야 하는데 복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고 복 없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러니까 왠지 조금 거부감마저 드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부분이나 삶의 모습을 보고 나서, 결과를 보고 나서 이게 선이다, 악이다, 이게 복이다, 저주다, 행복이다, 불행이다, 이거 잘된 거다, 안 된 거다, 이런 것을 말하고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그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복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복을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에 보니까 원하지 않아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야 하고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야 하는 거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오만한 자들과 함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이 없으면. 그래서 복 없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고 악인의 길을 가는 인생이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이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원죄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영적 실상은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내 인생을 딱 붙잡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영이 죽은 상태로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저렇게 살기 싫어. 나는 저 사람처럼 안 살 거야. 회사 때리치 아플까 하면서도 속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흐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흐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흐름대로 안 가면 도태되거나 망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람들이 하는 비슷한 생각을 너도 나도 다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데 그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존재가 사탄인 줄은 모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인 줄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안다 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불신자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하다 하니까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성공도 하고 자기 꿈도 이루고, 그런데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도 많이 벌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는데 해보니까 안 행복하거든요. 평안함이 없어요, 내 삶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고생하시는 게 아닙니다. 직장이 부실해가지고 불안한 게 아닙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다 말하면서도 내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안 찾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가 있고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흐름대로 다 살아가는데 그 흐름대로 살면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이사야 1장 3절에서부터 9절 말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무슨 말이지요? 짐승도 다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우리 인간은 자기 주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저주의 흐름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필요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5절 말씀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사람의 생각도 병이 들고 마음에도 병이 찾아오는데 6절 말씀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상처가 그렇게나 많은데, 내 인생의 상처가 그렇게도 많은데 치유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처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다. 꼬일 대로 꼬인 상처투성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면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편안해질 것 같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면은 고생만 죽도록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연령별 사망률과 사망 원인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제가 본 게 2015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작년까지. 그런데 여러분,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10대 사망률 1위 자살, 20대 사망률 1위 자살, 30대 사망률 1위 자살, 우리나라입니다. 40대 사망률 1위 암, 그런데 2위가 자살. 50대 사망률 1위 암, 2위가 자살. 60대 70대 사망률 1위 암, 2위는 코로나, 심장질환,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는 자살이 1위고 40대부터는 암이 1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댓글 중에 죽고 싶은 거 39년 동안 참고 살면 결국은 암 걸려 죽는다 적어놨더라고요. 웃프죠, 그죠? 웃긴데 슬픈.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인생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죽는 것도 이렇게 비참하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들을 한번 봐보세요. 누구 있습니까? 이선균, 박세리, 김호중, 강형욱, 다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잘잘못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 인생이 정말로 평안하고 그 가정이 평안해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저주받고 태어나가지고 저주 가운데 고생하며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저주받을 죄를 후대와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죽어서도 영원한 저주인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흐름이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우리 인생 속으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깜짝 놀라셨습니까? 한 번 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복이 있어야 돼요. 그 복만 있으면 세상과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우리 인생의 그 저주의 흐름들, 그거 다 끊어버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복을 얻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흐름대로 살아갑니다. 가문의 영적 흐름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중독자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무능한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무기력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고 무속인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자기가 원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피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영적인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갈등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현장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은데, 엄마처럼은 안 살고 싶었는데, 나는 행복해지고 싶고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 주기 싫은데 내가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부모들이요, 현장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통해 가문을 통해 흘러내려오는 모두의 저주의 흐름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끊어냅니까? 어떻게 해야 끊어냅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모자라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에 선악과 사건으로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른 것을 먼저 제안하고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제안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못 알아먹었습니다.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멀쩡한 짐승을 그 자리에서 죽이셔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옷을 지어다가 입혀주셨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짐승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문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는 이미 머리가 꺾여버렸어요. 꺾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 너를 위해 지으라 하시면서 부정한 짐승이든 정결한 짐승이든 방주에 타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저 혼자만 기침하고 저 혼자만 감기 걸리가 유일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 14절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출애굽기 12장 21절 28절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위에 바른 사람만이 저주가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든지 마약 중독자가 있든지 도박 중독자가 있든지 이혼을 2번 하든 3번 하든 상관없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어야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고 세상을 통해 가문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이 저주의 흐름들을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여러 이름들 중에서 하필이면 임마누엘로 오셔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임마누엘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1초라도 여러분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오늘 안 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보면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반응.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이 있대요. 이 고백을 했는데 복이 있대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복 받을 짓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세상과 가문을 통해 흘러내려오는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 집중을 위해 단순 반복 지속하고 계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 강단으로 원리스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책 읽으라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책 다 읽으시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의 성도들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되느냐.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율법이 즐겁대요. 여러분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말씀이나 또 우리 구약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짐이 되고 무거운 것인데, 그렇죠.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 부정해진다, 하면 죽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 율법이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다.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주의 흐름 속에 있는 나 자신이 보여지고, 나의 노력을 통해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확인이 되어지게 되고,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복음이라는 것에 내가 더 집중할 수 있으니 율법이 즐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떠한 흐름 속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의인의 길을 가느냐 악인의 길을 가느냐? 의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아직도 제가 목사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요새 뭐하노? 나 목사야. 그럼 엄청 비웃습니다. 처음에는 열을 좀 받았는데요. 복음에 자꾸 뿌리를 내리다가 보니까 요즘에는 네가 목사야? 그러면 나 같은 것을 목사 삼아서 너 같은 것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그래. 예수 믿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어떠한 저주와 재앙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을 가진 가장 축복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각처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두 번째로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계절이 바뀌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지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잎사귀 가꾸는 게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뿌리를 여러분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가장 잘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뿌리를 내가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냥 거기에 심어져 있을 뿐인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시냇가가 어딥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냇가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렇지요. 그 그리스도께 여러분 뿌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무엇을 찾아다닌다고 말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콜라를 찾고 사이다를 찾고 술을 찾고 똥물을 찾고 이게 아니지요. 갈급해가지고 시냇물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갈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아 갈급해야 됩니다. 거기에 주린 심령이 되어서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응답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함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꾸세요. 인생의 뿌리를 바꾸세요. 우리 인생에 흐르고 있는 저주의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살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함이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남편이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장입니다. 그것도 이집트의 파라오를 호위하는 친위대장입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가진 재물 엄청나게 많고 가진 명예도 엄청나고 그런데도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엄청난 경제에다 뿌리를 두고 권세에 뿌리를 두고 명예에다 뿌리를 두고 집안 배경에 뿌리를 두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자기의 그 잎사귀가 안 말라야 되는데 자기 인생의 그 잎사귀가 안 말라야 정상인데 자꾸만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장 7절 말씀부터 보니까 집요하지요. 나랑 연애하자. 나랑 동침하자. 나랑 바람 피우자. 정말 끈질기게 접근해 오는데 여러분 성경의 이런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을 왜 이렇게나 길게 해가지고 설명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 인생의 흐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누가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자기 인생의 뿌리를 돈과 권세와 명예에다 두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요셉입니까?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 내리실 거면은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이왕 내리실 거면 갈급한 심령으로 시냇가를 찾아오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사모하고 줄인 영혼으로 찾아오셔서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복음의 깊이 뿌리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깊이 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인생의 뿌리를 시냇가에다 제대로 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거실할 건데요,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집중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결승전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영적 싸움 전신갑주 쭉 나오고 결승전이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결승전은 바로 여러분 멈추는 싸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싸움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동안 스마트폰 쥐고 살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집중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멈추었느냐가 영적 싸움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흐름과 인생의 흐름 속에서 배운 것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법만 배웠지, 그걸 배웠지 멈추고 집중하는 법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루틴 만들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결정적일 때마다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인생의 홍해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보고 진퇴양난에 발음하기 힘드네요. 위기라고도 하는데,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수영하고 배 만드는 법을 배웠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은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신앙 속에 빠질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 앞에서의 모세는 멈춰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나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본명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왕의 인장을 찍고 변개할 수 없는 조사가 되어 전국에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매일매일 멈췄습니다. 집중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지구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뭘 잘해야 할까요? 뭘 잘해야 할까요? 수영하는 겁니까? 배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가장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과 가문의 흐름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 무력화되고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가지고 장성한 자로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다가 보면은 애들이 나 혼자 산다를 자주 틀어놓습니다. 벌써부터 혼자 살고 싶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틀어놔요. 보고 있으면 박나래나 전현무나 또 거기 나오는 패널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저게 행복이지, 저게 행복이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여러분 계속해서 각인을 시키느냐,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결국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쉬고 싶을 때는 쉬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 계속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행복이라고 한다면 뭐 행복하겠지요, 기쁘겠지요, 편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라고 한다면 짐승하고 뭐가 다릅니까? 짐승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산다고 해서 인생의 공허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떤 길을 가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첫 번째지요. 세상과 가문을 통해 흘러내려오는 저주의 흐름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저주의 흐름을 끊어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시간을 만드세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우리 삶의 각처로 흘러들어가야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흘러나오는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다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떻게 가지느냐? 사모하는 마음과 추린 영혼으로 여러분 찾아가세요. 여러분 인생의 갈급함에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다 두면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함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걸어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